거부 나옵니다. 찬양대와 은혜로운 찬양 불러서 감사합니다. 아주 제가 들으면서 건강하고 생동감 있는 목소리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소리가 아주 참 건강하고 생동감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귀한 찬양을 불러서 감사합니다. 새해 1월 달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재직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전부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도 지금 마루로 되어 있지만 아마 이거는 마루를 입힌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 어릴 때는 마룻바닥으로 예배가 되어 있어서 교회가 되어 있어서 저 바깥에 신발장이 전부 있고 거기다 신발 벗어놓고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장점은 이렇게 의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방석을 줄지어놔 가지고 줄을 맞춰서 앉기도 하지만 원형으로 앉기도 하고 마음대로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효율성이 높게 그렇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가끔 신발을 잊어버린다는 게 단점입니다. 신발을 저기다 놓고 들어오니까 나갈 때 보면 하나가 부족해요. 혹은 헌거가 하나 남아있고 그래서 신발을 잃어버리는 게 그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신발을 사갖고 왔을 때는 새 신발을 신고 왔을 때는 이게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또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발 주머니를 따로 가지고 와서 내 옆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신발을 안 잃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서 당회에서부터 이제 교인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당회에서 논의를 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 교회도 의자를 좀 놓고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이제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이제 사람들이 이 바닥에 앉는 걸 힘들어하고 의자에 앉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자를 좀 놓고 예배 드리자. 의자 도입하는 것이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 의자를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별다른 논의가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됐지만 그러나 그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아주 굉장히 첨예하게 자기 의견들을 얘기하고 좀 토론이 격해졌습니다. 의자를 도입하자는 분들은 우리가 좀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립시다. 너무 이렇게 불편하게 쪼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면 힘드니까 의자를 도입해서 편안하게 예배 드립시다. 그게 이제 찬성파고 반대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해야지 무슨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무슨 거룩한 예배고 신령한 예배냐. 그리고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격해져가지고 의자 우리 도입합시다 하고 그냥 간단히 끝난 게 아니라 찬성파 반대파가 각각 자기 의견을 강하게 얘기하면서 이게 이 갈등이 될 정도로 굉장히 그 토론이 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동안 토론하다가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은 앞에 반은 그냥 마루 놔두고 뒤에 반은 의자 놓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의자에 앉아있지만은 이렇게 의자가 들어오기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걸 아마 이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교회들은 의자 한번 도입하는 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의자가 신앙생활하는데 예배드리는데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지역적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거 하나를 바꾸고 작은 거 하나가 변화가 될 때 교인들 간에 굉장히 많은 토론과 논쟁이 따르고 때로는 갈등도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말씀은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은 교인들 간에
고기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토론이 많고 거기서 격렬하게 다투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그 시장에 있는 고기를 사다 먹는데 시장에 나올 때 그 고기가 신에게 한번 제물로 바쳐졌다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정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의 그 과정으로 형식적으로라도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가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내가 고기를 사 먹게 되면은 지금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가? 그런 꺼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은 우리 동네에서 옆집에서 구슬했어요. 혹은 또 옆 가게에서 고사를 지냈습니다. 그러고는 떡을 구단 떡, 고사떡을 이렇게 갖고 오면은 이걸 먹자니 좀 깨름직하고 버리자니 이게 먹을 걸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떨떠름한 기분을 가지는 때가 있습니다. 무슨 뭐 이사 왔다고 떡 돌리면 아무 생각 없이 먹는데 이 굿하고 떡 가져온 거는 조금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냥 뭐 먹을 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요. 먹는 거는 거기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이게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그걸 이제 따지게 되는데 이 시중에서 고기를 사다 먹는 것이 그 당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다 먹는 사람은 고기가 무슨 문제인가? 뭐 먹는 게 무슨 문제야? 그리고는 편안하게 사다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뭐 이런데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 먹는 사람은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느냐? 그리고는 먹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죠.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그런 것 가지고 신앙생활 흔들리느냐? 업신여기고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신앙생활 하려면 철저하게 해야지 저게 뭐냐? 비판하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을 14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과 업신여김과 갈등과 그것으로 인해서 교인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이 14장 17절에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여러분 펴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 먹는 문제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규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많은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갈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작가 가운데 기독교 작가 가운데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기독교 작품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원래는 고전 영문학을 공부하는 그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입니다.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서 교수를 오래 하셨고, 근데 이제 뒤늦게 예수를 믿고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아주 다작 작가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같은 것이 아주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 뭐 그분이 쓴 작품은 다 좋은 작품이라서 어느 것 하나 C.S. 루이스 작품을 읽어서 괜히 시간 낭비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드는 그런 작품이죠. 아기를 키워본 적도 없는데, 아기를 낳고 키워본 적도 없는데 동화도 잘 써가지고 나니아 나라 이야기 같은 것이 그분의 동화입니다. 우리나라의 영화로는 나니아 연대기로 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여러 가지 영화가 또 나오고 있는 중인데 굉장히 재미난 그런 동화를 쓰죠.
그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여러 가지 작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걸 보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잠깐 맛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볼 때 새해가 되면 해 뜨는 거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소원 빈다고 가는데 그 해 뜨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저녁에 해가 지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주 파란 하늘에 구름이 있는다든지 별이 떴다든지 혹은 굉장히 좋은 경치를 봤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감탄합니다. 이 굉장히 좋은 걸 봤을 때 하나님 나라를 잠깐 맛본 것이다. 가령 어머니의 사랑 같은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대단한 용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잠깐 맛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교회를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냥 일반 다른 건물이 아니고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불과한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 모였을 때 이 공동체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이것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이 지배합니다. 권력이 지배합니다. 세상에서는 지배하는 것이 따로 있지만 교회에서는 성령이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는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계산해 놓고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되겠다 혹은 손해가 되겠다 계산만 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지요. 그리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유력한 사람, 유명한 사람의 말에 따라 우리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똑똑한 사람의 좋은 아이디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다 내고 같이 우리가 토론합니다만은, 처음에 아이디어를 낼 때, 같이 토론할 때, 그 일을 진행할 때 모든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지배를 찾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 소망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교회 생활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찬 교회가 된다 그런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찬 그런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17절 말씀만 이렇게 내놨습니다만 18절 19절 말씀에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여기 섬긴다는 말을 사용했을 때 요즘에는 우리가 섬긴다는 말이 굉장히 아주 세련된 말이고 또 신앙적인 말이고 그게 이제 섬긴다는 말인데 굉장히 세련된 말입니다만 섬긴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긴다 했을 때는 내가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계급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로마 시대 때는 이 성경이 있던 그 시대 때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종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잡혀가가지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팔려가가지고 종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인생의 제일 밑바닥, 사회의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귀족인데, 내가 자유인, 평범한 자유인인데, 그런데 어느 날 종이 됐어요.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말할 수 없이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사람이지만은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사고 파는 그런 사람이 종이죠.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종입니다.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주인이 뭐 벌을 내려도 아무 소리 못하고 벌을 받고 인권 뭐 이런 거는 없는 게 바로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섬긴다 그러면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덕목입니다만은 종이 된다는 것은 덕목이 아닙니다. 명예로운 일이 아닙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귀족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또 평범한 자유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순간 그 사람들이 종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종과 같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귀족들이 뭐 앉아서 종이 갖다가 주는 밥을 먹고 편안하게 앉아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종과 같이 밥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찬식을 우리가 할 때 소망교회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여기 강대상에서 떡과 잔을 나눠드릴 때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교인들한테 나눠주고 이제 그런 일들 하는데, 그렇게 나눠주는 성찬을 나눠주는 것이 목사님, 장로님들의 특권같이 생각이 됩니다만은 본래 그게 특권이 아니고 종이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은 아주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수건 두르고 와서 뭐 시키겠습니까? 주문 받아가서 아주 정중하게 갖다 주고 또 우리가 뭘 더 달라 그러면 더 주고,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입니까? 날라주는 사람입니까? 날라주는 사람은 우리가 돈을 주고 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 사람이 더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것이 이제 옛날의 종의 모습이고 주인이나 귀족이나 일반 자유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관계인데, 오늘날 교회에 와서는 사회에서 유력한 분들도 교회에 와서는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종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집에서는 안 하던 분들도 교회에 오면은, 집에서는 다 다른 사람이 일을 시키는 사람도 교회에 오면은 뭐 청소를 하기도 하고 안내위원 하기도 하고, 문에 서서 오는 분들 주번 하나 주고 안내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헌금위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섬기는 일입니다. 다 종이 하는 일이지요. 저희 교회 어떤 분이 회사 사장님인데 집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헌금위원 쭉 돌아가면서 헌금위원 하니까, 헌금위원 하라 그러니까 이 연보대 들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헌금 이 수금하는 게 창피하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걸 하느냐. 그리고 이제 창피하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집사가 되면은 당연히 그걸 하는 것이다. 그는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잘 설득을 하고 했는데, 그분이 헌금위원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수고했다 그러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신앙이 좀 성장하게 되니까, 이게 내가 회사에서는 사장이지만 교회에서는 이렇게, 회사에서는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돈을 받는 사람이니까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거는 당연히 섬기는 일이다. 그런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뭐 회사에서 세상에서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든 혹은 뭐 권력이 많은 사람이든 교회에서 때로는 식당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차량이 올 때 차량 안내하는 일을 봉사하기도 하고, 그런 봉사를 하는 것이,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섬기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섬기는 데 가장 중요한 섬김을 오늘 19절은 말씀하기를 화평의 일로 힘쓰는 것과 서로 덕을 세우는 힘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쭉 말씀하는 중에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가장 잘 닮은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화평케 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싸우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싸우는 사람을 보면은 그건 그 사탄의 도구 노릇하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보면은, 온유한 사람을 보면은, 우는 사람은 같이 우는 사람을 보면은,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화평케 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일로 섬기는 사람,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로 피택된 분들을 쭉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한 1월 달쯤, 1월이나 2월쯤 이렇게 피택이 되면은 12월에 이제 임직을 하는데, 긴 기간 동안 쭉 교육을 시킵니다.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를 다 잘하지만은 아까 대표기도 하신 집사님 아주 기도를 잘하셨는데, 그 기도를 개인을 기도하는 거하고 또 이 회중 기도하는 거는 또 다르니까요. 회중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하고 한 말 또 하고 뭐 이렇게 계속 끊을 때를 몰라가지고 계속 나가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기도 하는 것도 연습하고 여러 가지 연습을 하죠. 뭐 봉사하는 것도 훈련하고 저희 교회는 사회복지 시설에 가서 봉사하는 그 시간을 또 몇 시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훈련을 쭉 하는 중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지요. 한 분 한 분한테 우리 교회에 존경하는 분, 우리 교회에 당신이 본받고 싶은 분, 그분이 뭐 장로님이 됐던 권사님이 됐던 집사님이 됐던 존경하는 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저렇게 하면 좋겠다. 내가 장로가 됐을 때 저 장로님 같이 내가 본받아서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질문해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질문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잘 안 해뒀다가 갑자기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뭐 한경진 목사님 존경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그 도매금으로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뭐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집사님이건 한 분을 딱 정해가지고 내가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은 부서에서 일도 하고 그래서 아주 친하게 그분을 잘 아는 분 그런 분을 한 분 얘기하십시오. 그래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한경진 목사님은 다 잘 알지만은 직접 같이 식사를 했다든지 같이 뭐 이렇게 사역을 했다든지 그런 분은 뭐 거의 없거든요. 한 목사님은 워낙 연세가 많은 분이고 또 많은 교인 중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은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만 보고 존경하는데 그것도 좋지만은 직접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또 사역을 했던 분 중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나하고 어느 부서에서 같이 일하셨던 아무개 장로님. 우리 구역에서 내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주신 권사님. 또 같이 사역하면서 존경하게 된 집사님. 그런 분들 쭉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분들 가운데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많은 분들을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사실 뭐 교회에서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목사가 배울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죠.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존경을 받는 분들, 훌륭한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은 우리 교회의 큰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마 소망교회도 이렇게 물어보면은 난 아무개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 많이 나올 겁니다. 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아주 교회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워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쭉 제가 질문한 중에 뭐 표를 계산한 건 아니지만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온 분이 최창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 최창근 장로님은 뭐 이미 돌아가셨는데 10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장수하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께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셔서 한국교회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지 무슨 CBS 사옥 그 땅을 기증하신다든지 엑츠 그 땅을 기증하신다든지 뭐 굉장히 기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묘지가 넓은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를 그 장로님이 기증하시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느 학교 이사장으로 임명해서 가서 사역하면은 그 학교에 뭐 강당을 하나 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봉사를 하신 분이세요. 너무 감사하죠. 한국교회 연합 사업할 때 재정부장을 주로 맡아서 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최청근 장로님이 전화하면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 최 장로님이 전화를 와가지고 만나면은 무슨 한국교회 연합사업 이런 거 하는데 내가 얼마 내는데 당신도 얼마 내시오.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냈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내라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꼼짝없이 냈다는 거죠. 어떨 때는 전화가 오는데 한 목사님 모시고 가겠다. 그러면은 이걸 크게 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겁이 났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물론 그분이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이 봉사하고 헌신한 것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만은 그것 가지고 교인들이 그분을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존경하는 게 아니죠. 재정이 많고 많이 봉사했는데 그것 가지고 지배하려는 분이 있으면은 존경 안 하죠. 그런 분들은 존경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최 장로님은 다 사랑이 많고 덕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겁니다. 이제 저한테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그러면은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다정한 시간 한번 가집시다. 다정한 시간이 뭐냐면 밥 먹자는 얘기입니다. 같이 식사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장모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은 정말 다정한 시간입니다. 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장로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 따뜻해집니다. 어떤 사람한테든지 격려하는 분이 있어요. 같이 이래 한국교회 연합사업 하는데 같이 많이 사역을 했는데 뭐 제가 이사장 하는데 그 장로님 이사라든지 같이 이사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연합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정말 어렵다 힘들다 이건 참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장로님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자신이 이러이러한 방안을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희생적인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희생하면 어려운 문제 해소가 다 되지요. 늘 긍정적이고 늘 적극적이고 늘 격려하고 늘 위로하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 만나면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같이 식사하면은 늘 편안하고 다정합니다. 그건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